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구약시대 때 소생시킨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생시킨 과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지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나요? 늙어서 또 죽었습니다. 살아났다가 죽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소생했다 그러는 거죠. 소생한 것하고 부활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죽었지만은 살아났고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영원성이 있는 거지요.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생미라는 것은 죽음을 죽이는 거죠. 죽음의 문화를 죽여버리고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께 계셨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부활절 주일 그 사이에 토요일이 있죠. 토요일 날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이 어디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갔다. 옥에 갔다. 어떤 옥이죠? 이제 지옥에 내려갔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서 뭐 하셨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심판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지옥도 경험하고 나서 살아나야 진정한 부활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디에는 가고 어디에는 못 가고 그런 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요. 지옥에 그것도 있는 영혼들도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거죠. 그 속에 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의로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어요? 죽음을 죽이고 지옥도 체험하고 지옥도 짓밟아버리고 일어서 살아나시는 생명,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주님이 죽고 나서 너무 두려움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냥 숨었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 살았을 때에 분명히 말씀을 다 했는데 설마 아니면은 피부를 안 느끼니까 그 나중에 일이고 이런 거죠. 이게 꼭 사람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해도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막상 그 앞에 나왔을 때의 그 심판의 두려움 동일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은 그 모여 있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완전히 문이 닫혔다 안 닫혔다 이게 문제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모이지 않았던 제자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너무 시리에 빠졌어. 그리고 주님도 배반했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내 인생 한번 펼쳐보겠다고 주님 따라왔는데 이건 끝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잖아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과 회의와 공허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찾아오는 건 뭐겠어요? 기도하면 뭐하나, 성경 읽으면 뭐하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하나, 계속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다음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 있으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 놀라운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갈까요? 20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나서 돌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들어오신 거죠. 손에 못자국 난 것,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이라는 걸 알죠. 그럴 때 오는 감격은 이런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그 그룹들 다 같이 따라가잖아요.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이 사람들 말고 그때 주님이 만나 주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또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속에 와가지고 절망이라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너무나도 발목이 많이 잡혀 있고 정말로 앞길이 깜깜한 것,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참 깊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1년 동안 섬기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답답하셨지만은 저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결과 이젠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지요. 그냥 교회 공동체까지 오는 것보다도 집에 침대 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1년간 드리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그게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입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려도 은혜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야 되나? 이런저런 복합적인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겠어요. 대동소이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참 이게 저게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고 앞날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을 선포하시죠. 세상에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뺏어버립니다. 대신에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으면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쫓아버리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고요, 넘어지고 죄짓고 그럽니다.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문제벽 일명 처박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평강이에요. 두려움아 사라져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강이잖아요. 그죠? 어둠을 물리치는 건 뭡니까? 빛이에요. 불이. 불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불빛이 있어야 어둠이 도망가고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곳에 평강하라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끼리 평강하자라고 외친다고 평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불안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세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말씀 가지고 실험하세요. 계속 반복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보세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줍니다. 평강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속고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느냐? 한번 보세요. 부활을 믿으면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실까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살아생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상관이 없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평안을 얻습니다. 참 평강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으면은 이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에 들어서 평강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강을 받았던 너희들이 그 평강을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곳에 피스메이커를 쓰는 거죠. 싸움이 있는 곳에 감으로 싸움이 멈춰지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써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의 생명을 사모한 자들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은혜로 내 마음에 평강이 먼저 넘쳐나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 은혜의 감격,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집중하세요. 안 되면은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는지, 이 은혜가 왜 나에겐 없습니까? 매달리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됐으니까 나와 나 자신과도 화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지요. 나의 미션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장설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죠. 복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는 평화가 샬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만큼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죄사함이 확신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용서가 선포되는 거죠. 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라고 주님이 주셨나요? 오늘 이 부활에서 주시는 의미, 인간의 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 미션이 있지요? 화목하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 되는 것.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장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평강하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한다고 해서 당장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지요.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약하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하니까.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해보자 되던가요? 안 되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이 임하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마라. 평강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미션이 있다.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미션을 이루는 데는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세상 문제 앞에 떨지 아니하고 모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데도 모험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 그 신앙 잘못됐어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거 잘못됐습니다. 뚫고 가셔야 돼요. 뚫고 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자. 하자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것. 무엇을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피스메이커의 영향을, 미션을 받았지만은 그 제자들은 그 말에 다 순종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요? 한번 보고 갈까요? 21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주님 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팽개치고 가니까 일이 될까요? 안 되지요. 예. 그렇게 물고기 잡는 이 전문가들의 물고기 한 마리 또 못 잡습니다. 주님이 만나시기 위한 계획이죠.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요, 그냥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야. 내가 나서서 뭘 한다고 또 난리를 치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래? 그랬더니 그 동무들이 우르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 받았는데, 미션을 받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고 내 속에 어떤 죄가 나를 괴롭히는지 넘어지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는 거죠. 통에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혀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더불어 살 수 없어요. 죄악을 토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임합니다. 의가 임하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래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고 그 폭발력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정인, 마르투리아, 마틀, 순교자의 정신으로 달려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성령이 임하시나요? 50일째 되는 날,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 50일 동안 여러분 좀 마음을 집중하세요. 40일 동안 주님이 지상에 계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또다시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이들은 180도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개혁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주저앉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어 줍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어 줍니다. 맡기시고 달려가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모험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